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교회 요약을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칭찬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 자칭 사도라는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안다.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 그럼 미걸로당의 행위도 미워함을 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안다는 거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너희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 어때요? 어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죠?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 자칭 사도도 영분별 해가지고 강단에 안 세운다 이 말이야. 교회 안 붙인다. 신천지 같은 거 안 붙인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지금 말하는 신천지 같은 것, 거짓 사도 같은 그런 사람도 안 붙인다. 예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죠. 니골라당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는 것 안 붙인다. 그래서 신앙생활 참 잘하는 교회. 그런데 그러다 책망할 것이다. 너의 처음 사랑 행위를 버렸다. 요거 하나 책망이지. 겉면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촛대는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라. 이기는 자의 약속이 있죠.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여 주겠다. 이 생명나무 과실이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버지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다 과일이 달마다 들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국 백성들이 달마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얼굴을 뵙고 생명과를 따먹고 가는 거예요. 혹시 좀 몸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이 바디를 잎사귀를 따가지고 한번 만물을 소성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로 다니신 이로 표현했습니다. 7뼈는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언제나 7.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다 7으로 점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수. 하나님은요 6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뭐야? 66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은 완전하지 못해. 6일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나타날지라도 6째 날에 만든이 완전치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 천국의 수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것은 거의 모든 교회를 일일이 운행하시면서 일거수일투족을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참빛이신 주님과 교회의 모든 것을 밝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 영광이 누굴 통해서 비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밤낮
어둠이 없는 그런 영광으로 꽉 찬 나라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 영혼은 뭐이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될 것이다? 아니, 참 빛을 모셨기 때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 계시록 한번 잠언 한번 봅니다. 잠언 6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법도와 율례가 있는데요. 계명은 뭐다? 등불이고 법도는 빛이고 율례는 뭐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약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에다 하나님을 모셨으면 참 빛을 가졌으면 이제부터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막과 제사장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이걸 알려면 특별히 여기 성막에 세마포 울타리가 나오죠. 여기 울타리 성막 요 뜰인데요. 여기 보면은 뜰이 있죠. 바깥 뜰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시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는 열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병사가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 이거 7등대죠. 그 다음에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고 분향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면 정법계가 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할 일은요 반드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 제사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활동을 보면요 출입문을 통해서 어디가 나면 먼저는 물두멍에다가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손발을 씻고 어디야? 성소로 들어가요. 그 성소로 들어가서 이 향료에다가 촛대에다가 불을 항상 밝혀 어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12덩이 떡을 만들어 올려. 그리고 매일같이 분향단에다 향을 피워 올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요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내 몸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우리 성전으로 표현한다면 성도의 몸이에요. 성도의 몸.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했죠. 아까 이럴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영혼 몸에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보면 지성소, 울타리가 있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것이 뭐와 같다면 지성소는 내 영혼을 하나님을 모신 처소가 된다. 내 영혼이에요. 혼은 뭐냐? 우리 인격이죠. 우리 삶이에요. 성소예요. 뜰은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되죠. 그 울타리는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 세마포가 옳은 행실이죠. 요건 내 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생활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이 뜰에서는 뭐냐, 내 육체를 하나님의 기뻐가는 그러한 산제사로 드는데 언제나 물두멍에다가 번제로 드리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씻어야 돼. 그리고 씻고 다시 성소로 들어갈 때도 거듭난 자가 들어갈 수 있어.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거듭나지 못하면 여기 못 들어가.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물두멍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고 분향 향을 매일 피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 떡을 올려드리고 이 사역이 계속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 영혼이 내 몸이 딱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모셔서 하늘나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계시는 데가 내 몸 반듯하고 장과 장 길이와 넓이와 고가 똑같은 이런 데가 되죠. 그래서 요거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표현한 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지만은 곧 하늘나라 예루살렘까지 이룰 수 있는 교회 얘기지만은 실제는 나와 관계되는 것이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일 용납지 않은 것을 알고 자칭 사도와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알고 예수님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니골라당이 뭐냐? 인본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나를 따른 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방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그래서 천국 열쇠로 가질 수가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됐는데 금방 돌아서자마자 주여 죽지 마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단이 되거든요. 뭐 여기서 뭔 얘기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선생이 되시는 주님이 죽는다는데 제자된 베드로가 제자된 12 제자들이 주님 잘 죽으십시오. 돼요? 말이 돼요? 마땅히 선생님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한테 고난받고 죽는다면 주님 안 돼요. 내가 대신 막 주님 죽으십시오. 이건 인간 도리예요. 이건 인본주의라는 거야. 인간으로 볼 때는 합당한 도리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인간 도리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단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는 성령도 받은 사람이고 또 7 집사 중에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집사였잖아요. 니골라 아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성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뭐요? 인본주의로 도망갔어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고 인간 도리 윤리로 사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가목교회는 대신에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들이
미워했는데 버가목 교회는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무엇으로 넘어가요? 인본주의로 넘어가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경륜이나 구속사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은 가졌는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 처음 사랑이라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사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언제나 처음 것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살리고 화목하게. 아까 봤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는 옮기는데 촛대가 뭐다?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옮겨버리면 교회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도 떠나버리죠. 자, 그러면 촛대를 옮기면 뭡니까? 어둠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소국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아까 교회 안에 성막, 성소 안에 촛대가 없으면요, 거기는 캄캄한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창문도 없어.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신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뭐요? 메타노에 했대. 방향 바꾸다. 그래서 내가 가던 것에 어떻게 내가 딱 잘못했으면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하든지 아니야 하든지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2장 7절로 예수의 재림과 권면과 약속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심을 들을지어다. 권면은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요. 재림 예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늘 낙원의 생명가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달마다 열리는 생명가가 있다. 먹을 자가 누구예요? 남국 백성이에요. 우리도 먹고 남국 백성 다 먹는 거예요. 천국은요, 예루살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집이고, 그 천국의 넓은 데는 12지파 백성들이 있단 말이야. 그 12지파 백성이 달마다 그 자기가 들어갈 문, 12문, 예루살렘 문, 아버지 집 얼굴을 보러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제 과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만국이 거기서 와서 영생활을 하는 거고 마시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신앙과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에 믿는 신앙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그러면 나오는 있는 생명과에 주어 먹게 하리라. 신구약 시대 강령이죠. 아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영혼같이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걸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자, 신학시대 강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아까 읽었던 건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우리가 아는. 구약 시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우리는 뭐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 요한일서 1장 이런 것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어디를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좌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문을 딱 들어가니까 성과 길과 생명수강과 생명수가 이렇게 열리고 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시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긴 자가 되시고, 이긴 자가 되세요.